35절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도란노에서 출간된 심장이 뛴다는 책이 있습니다. 정수영 박사님께서 지금 미국 계시는데 이분께서 집필한 책입니다. 제가 한 몇 년짜리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예, 저 기억으로는. 이분의 그 어떤 삶의 스토리를 좀 다른 각도로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재편집을 했다 그럴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반 외과에서 거기에서 인턴을 하고 그리고 그 모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다시 유학 갔다 오면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수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줄 거니까 유학을 갔다 오라 하는 추천을 받고 이렇게 1978년도에 단돈 700불을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우리가 볼 때 만만한 것 같아도 막상 가보면 엄청난 문화의 차이 그리고 인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을 도착하니까 참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78년도 같으면 뭐 저희들 지금 대학 다닐 시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컸습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도 78년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신헌 법이 있을 때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너무나 못 살던 그런 시절인데 미국 도착해서 영어를 하려고 해도 영어를 한마디 할 수 없고 한국에서는 그래 제법 잘 나갔던 그런 연대 출신인데 미국 가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집에서 틀어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평생 혼자 술 먹는 일이 없었는데 혼자 술을 먹게 되고 혼자 밥을 먹는 요즘 말하게 되면 혼술 혼밥을 하게 되고 겨우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뉴욕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자기 연대 샌프란시스코 동문들 모임에 가는 것이 낙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한 번은 자기 와이프의 여고 동창 집에 이제 여고 동창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자고 해서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 합니다. 왜? 다 예수쟁이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있는데 취기로 나오지도 않고 해가지고 취기로 집에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새벽 4시까지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뉴욕에 있는 뉴욕 힌주 장로교회, 저 후배도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종일이라고, 그 교회에 지금 나가서 그가 자기 신이 정말 중증 영적 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6개월 동안 울었다 합니다. 6개월간. 그리고 너무 신이 나서 픽업을 하고 그 교인들 이렇게 차량 봉사를 하고 그리고 몇 달치 월급을 이렇게 조금씩 모았는데 그걸 털어가지고 건축 헌금 다 바쳤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피말리는 그 뉴욕에 있는 메소디스트 병원이라고 하는 일반외과 가운데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병원에서 거기에서 레지던트 수련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 하니까 이게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러한 심장센터로 정관을 했다고 합니다.
휴스턴, 미국의 나사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과거에 여기에서 잊지 못할 한 가지 추억이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분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라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장난감을 팔고 있어요. 그 앞에 쭉 이 토이 마켓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휴스턴은 텍사스주입니다. 거기는 기름이 많이 나고 미국이 있는 52개 주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런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주입니다만 세금이 많고 그리고 이민자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텍사스는 굉장히 부자들만 삽니다. 부시 가문이 바로 텍사스에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발령을 받아가 가게 됐는데 세상에 자기가 거기 가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를 추천했던 그 연대 교수가 다른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자기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더라도 자기가 교수로 갈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뉴욕에서 휴스턴으로 이렇게 병원을 옮기게 됐는데 연봉이 굉장히 다운이 됐다는 거죠. 게다가 휴스턴이 더우니까 전기세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걸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 돌아가 봤자 이건 지금 교수도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때에 뉴욕에서 이렇게 학회 참석자 이렇게 갔는데 뉴욕에 가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프로야구 있지 않습니까? LA하고 지금 보스턴하고 온도가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보스턴은 지금 바로 뉴욕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금 현재로 11일이 10월 말일에 하더라도 LA는 굉장히 덥거든요. 가을 날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스턴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 하니까 이 가장 더운 이 플로리다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이 휴스턴 거기는 지금 완전 한여름인데 한겨울에도요. 거기인데 지금 뉴욕으로 가니까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집에 가서 밥을 이렇게 햄버거를 먹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면 내가 지금 미국 온 지 8년 차인데 뭘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나?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명함 하나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나? 너무 자기가 참 자기감이 생기고 서글퍼지더랍니다. 그 영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운되더래요. 완전히 다운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청년들하고 산기도를 갔다 합니다. 산기도를 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데 마침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이럴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딱 비리 꽂히더라 합니다. 밤새 기도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밤새 기도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빛 서광이 임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때부터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잘하는지 인간 재봉틀이다 하는 소문도 나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 플로리다의 오칼리 심장센터에서 책임 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프로야구 어제 보니까 LA 다저스가 18회 말에 이렇게 굿바이 홈런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987년도에 그 미네소타 트윈즈 가운데 그때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글렉 레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옛날 박천호가 LA 다저스 있을 때 같이 뛰었던 유명한 유격수입니다. 그런데 이 글렉 레건이가 87년도에 이 미네소타 트윈즈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났을 때 그때 기자가 이 글렉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글렉, 지금 정말 기분 좋지. 기분 좋다. 지금이 너의 가장 인생의 최고 순간이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맞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글렉은 뭐라고 하냐? 솔직히 말하면 아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지금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되겠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환경 같습니다만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도해야 되겠죠. 밝게 살도록 전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자를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행자와 신자. 우리 신라면 할 때 신자 있잖아요. 네? 신라면 할 때. 이 매울 신자잖아요. 행복할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행복할 때는 매울 신자 위에 십자가 있지만 매울 신자 신라면 할 때는 바로 위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냐? 행은 다행 행자잖아. 신은 매울 신자. 한 순수 한자로 해석을 하면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한번 만들어 보면 행복한 사람과 신 인생, 매운 인생, 답답한 인생, 칼칼한 인생, 참 어두운 인생, 이 인생의 차이는 위에 십자가 차이예요. 이게 말이 될런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두운 인생, 이런 인생이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사람이 달라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들은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지만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다 어두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밝았습니까?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두웠을 때 있고 밝을 때도 있고, 그 어두울 때는 침체기요, 다운될 때 아닙니까? 그러나 밝을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 바라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차이 없어요. 이 차이예요. 내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건 정말 내 속에서 나온 소리거든. 어두운 사람과 밝은 사람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어두운 사람 예수 믿어야 밝아지고요. 밝게 사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밝으냐? 아니에요. 밝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의 빛이 나에게 비춰야 항상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생활에 어려움이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줄기차게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빛을 줄기차게 여러분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좀 달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제일 먼저
먼저 우리 인격 자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인격 자체가 달라져요. 성숙한 이 인격을 좀 가져야 돼요. 35절로 37절 학생들 눈 뜨고 졸려면 밑에 내가 졸고 공예회 시간에 목사님 이런 광고하지 않도록 하늘에게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혹 볼 사람이 있는데 이런 소리 나가면 굉장히 창피스러우니까 목사님 앞에 광고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졸리면 내려가서 졸고 35절로 37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한 그 다음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에 자기의 제자와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보라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37절 보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드러났고 한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40절에 보니까 안드레였다라고 하지만 한 사람은 이름이 적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은 한 사람 이름이 기명되지 않았던 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 본래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이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하루아침에 말을 갈아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따라갔다, 따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따라가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저 역시도 얼마나 제가 그 땀을 얼마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전에 사랑하는 제자가 어저께 부산에서 옛날 수영로 교회 바로 옆자리에 팔도시장 거기에서 어저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축사를 좀 해달라고 오래전에 부탁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옛날 사랑하던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 그의 가족들 다 모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경산 낭리교에 있을 때 그때 건축위원장 하셨던 그 정승 장로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많이 연로해 주셨더라고요.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참 못해드려서 그게 지금도 저 마음이 짐이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합니다.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아닙니다. 물론 고생도 했습니다만 고생 안 해도 소리 안 했어요. 고생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장모님 보십시오. 그 저 청년들이 저리 잘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많이 왔습니다. 저 다 열매 아닙니까? 내가 어제 그랬습니다. 저 애들을 통해서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통영 가서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이 위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제 그런 덕담을 나눴습니다. 정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투자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뿌리는데 돌아선다. 그 배신감은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정말로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한마디에 자신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쫓았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으로 섭섭하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29절로 36절에서 두 번씩이나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정작 따라가야 될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의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 오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성숙함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왜 가느냐? 네? 오만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별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말 한마디 하죠. 오히려 정말로 따라가고 쫓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라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한 이 바로 이러한 성숙함을 가지고 보여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상대를 보니까 티격태격하죠. 그 위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태현 집사가 애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선배들은 우리 권사님 레벨쯤 되면 그 아이 키우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 우리 권사님보다 한 레벨 높은 저가 볼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20대 자식들 키우는 거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저 까불지 말아요. 저 위에 있는 우리 정실도 집사님, 저 연비처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미국 갈 때 로키 산맥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깨달은 게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장엄한 거예요. 너무 광활해. 눈이 이야, 인생 별거 아니네.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나 볼 때에 티격태격하는 거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적은 편지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서 온 많은 나의 동역자들 나를 두고 다 떠났다. 다 떠났다. 그러면서 편지를 적습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그런데 거기에는 이놈은 이리 가고 저놈은 저리 가고 말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은 어둡지만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자기를 비췄기 때문에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성숙함을 가지느냐?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빛을 받을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모세 하게 되면
혈기가 방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인격자가 모세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더라 인정하는 이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모세, 이 혈기방자하고 살인자의 도망자 아닙니까? 모세가 나이 40에 사람 두들겨 패가 죽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 포악자가, 이런 살인자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세상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도 주의 영광 받지 않은 사람이 우악스러워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나갔는데 항상 우리 교회 팀이 전도하면 이 항남동 이게 아닙니까? 여기 뭐 신입 앞 아니면은 농협 앞에, 저는 항상 농협에 잘 가고 우리 전도팀은 여기 신입 앞에.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나 예수 믿으면 수고하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디 가니까 나에게 전도지를 주길래 저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왜?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오니까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민망하게. 그 저도 인사하고 목례하고 지나가죠. 이렇게 하면 될까?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는데요. 어쨌단 말입니까? 왜 그래 오악스럽습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인격 자체가 짱돌이라서 그래요. 이걸 깎아내야 돼요. 이걸 깎아내는 것이 뭡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성경교사인 헨리에타 미어즈 박사님이 모세가 살았던 이 120년의 역사를 40년씩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계, 1단계 40년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없이 자신만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궁궐에 살 때입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왕족이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2단계 40년 시절은 뭐냐? 하나님 없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신의 비관하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40살에 도망가서 80살까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자기 집에서 저가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3단계 40년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마지막 너보살에서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자기 자신 비록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바로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누님이, 자기의 형님 아론이 그렇게 구수의 자기의 부인을 이렇게 혼혈 사람을, 이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이 속에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을 무사히 마치고 백성들을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리트 데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코람데오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고요. 비리트 데우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다시 말하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것.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 비위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체면을 맞추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으면 영광 바라보게 됩니다.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석이 안 됐습니다.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한 책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 본문을 보았습니다. 참고 서적을 보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 마음에 드는 참고 자료가 없었어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실제로 저는 그분에게 설교를 배웠고 신학을 배웠다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종신 3년을 통학하면서 학점은 땄지만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 뭐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지만 솔직하게 내 스스로 물어보면 너무 피곤했고요. 그저 학점은 땄지만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내가 얼마나 했을까 물어보면 글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 서울 통학 쉽지 않습니다. 3월달 계약하면 5월쯤 되면 진이 빠집니다. 차 시간만 5시간 반. 그 다음에 집에서 열차, 역까지 버스. 진이 빠집니다. 설교. 해운대 제일교에서 노가다에 제가 설교 배웠습니까? 그러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학을 제대로 배웠고요. 정말 설교를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100권의 책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옥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면 나는 그걸 먼저 진짜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해석을 했는가 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개 가운데 저 마음에 딱 이 상황과 맞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알려고 하면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두 지평이잖아요. 두 지평. 성경적 상황과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 이 두 지평을 항상 비교를 할 때에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건 성경 해석학의 지론이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을 알려고 하면 이 당시의 한 지평,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상황은 뭐냐면 세금을 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세금 두 가지는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종교세요. 하나는 조세였다 하는 겁니다. 종교세는 바로 대제사장에 바치는 거예요.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바쳐요. 그 성전의 대제사장은 다 자기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조세는 뭐냐?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게 바쳤던 세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종교세든 조세든 제각기 부과했다는 겁니다. 종교세도 대제사장이 지 마음대로 부과시키고 조세도 제 마음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 모아가지고 일정 분량만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저기 도둑놈 장기보다 못한 놈이래. 그래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쟁이들은 세리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 불합리한 이러한 이 시절에 살았던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도 여러분 반칙을 싫어하잖아요. 네? 요즘 젊은 사람 왜 지금 유치원 문제가 이래 들끓고 있습니까? 새끼 몇 개는 안 돼. 알고 보니까 정부 보조를 받는데 다 이렇게 도둑질 해먹으니까 사람들이 반칙이라 이것 때문에 국문적 공문이 일어나게 되고 애꿎은 어린이집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집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얼마나 지금 현재 어렵겠습니까? 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 이현미 집사님 어린이집 하는데 우리 경기도 뭐 호북 꼴랑 그거 받아가지고 이런 감사만 받고 얼마나 지금 곤혹스럽겠어요. 세상이 지가 그런 겁니다. 반칙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히 지금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 요한 같은 사람들 얼마나 이런데 공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지금 그 지역 자체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침략하는 그 대상이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마치 통영 사람 같아요. 경상도 사람 같아요.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출신이 누구냐?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침략을 많이 당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고, 동시에 거기에 지금 세금 문제로 벌벌 끓고 있는 이때에, 이런 상황이 있는 이때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해서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쫓아갔는데 지금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에게 물을 때 뭐라고 하느냐? 랍비어라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듣기는 메시아라고 들었어요. 그걸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가 묻기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어 선생입니까? 율법 교사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지금 말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선생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 안드레는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드레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승으로부터 저분은 바로 메시아라고 소리를 들었지만 자기는 분명히 찾아갔을 때 메시아라고 말을 하지 않고 랍비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랍비어라고 했던 바로 그것은 그만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랍비했던 그 사람을 보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뭐냐? 바로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에서 신실한 사고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종교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바로 믿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드레가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뭘 믿느냐? 사람은 말이죠. 내가 믿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만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거, 돈. 내가 통장에 뭐 좀 사업체 이거 믿으면 계속 그것만 보게 돼요. 관심이 있으니까. 인맥, 그걸 믿으면 계속 인맥 관리만 합니다. 그것만 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이 가요, 안 가요? 사람은요, 여러분, 믿는 것만 보게 돼요. 내가 정말 세상을 믿게 되고, 동창들 믿게 되고, 주를 빽 믿게 되면 그것만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만 보게 돼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예요.
다른 것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신뢰할 때 예수 영광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39절로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안드레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구했을 때에 이 안드레 요한이 너무 황당해서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말씀해 주면 우리가 집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 뵙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와서 보라 이랬거든요. 따라오보라 이 말입니다. 따라와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갔을 때 그 시간이 그때 10시쯤 되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4시 10시에서 플러스 6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16시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되는 겁니다. 오후 4시쯤 집에 들어가서 밤새껏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밤새껏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9절에서 41절까지 두 절에 아주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영적, 공간적 여백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껏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을 때에 그때에 그분에게서 예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자 그분에게서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불과 2절 사이에 불과 하루 사이에 그분을 보고 그의 영광의 눈이 열리자 그날 완전히 안드레가 뒤집어져가 자기 형제 안드레 즉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잖아. 어떤 사람이 이런 희열을 맛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에 이런 감격과 이런 희열과 이런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5편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의 눈을 뜰 때에 그 영광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내 심령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이아를 분별할 때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는 것은 물에서 한다고 합니다. 가짜는 물 안에 넣게 되면은 희끄무리하답니다. 빛이 투명하지 않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배기는 물 안에 넣게 되면 찬란하게 빛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혼탁합니다. 수중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신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그런 물 속에서도 꾸준하게 찬란하게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도 빛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배기는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눈만 열고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에 대한 회복이 일어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사람이 달라진다.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이 인격 자체가 좀 달라지세요. 톡톡하지 마세요. 그 쌍놈 소리 들어요. 좀 자중하고 좀 더 낮추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예. 정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빛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니까 예수 믿어도 사람이 짱돌 인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진짜 뵙게 믿으세요. 예수 믿어도 아무리 성경 들어도 안드레처럼 듣긴 들었는데, 메시아를 들었는데 쭉 가서 랍비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종교적 이러한 이 모습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 안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고백하잖아요, 안드레가.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뵙게 믿는 믿음.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이 한 주도 주의 영광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